우리 신앙교회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올해처럼 또 우리나라도 더운 날씨가 어떻게 보면은 저쪽 우리가 더우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이 더 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워. 이렇게 하면 더 더우니까요. 언제 생각하면 될까요? 겨울. 겨울에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한증막 따뜻한 데 들어가면. 돈 안 주고 지금 한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괜찮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해요. 그냥 혼자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 어때요? 사랑한다 그러면 안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래도 사랑하면 뭐 한다? 춤을 춘다. 근데 누가 그런 글을 또 썼더라고요. 고래가 춤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랑만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조금 뭐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거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건 뭐요?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상대방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그냥 당신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느냐면,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길러봐라. 여러분 반려동물 길러보셨죠? 고양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심지어는 요즘 아주 작은 말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돼지도 키우고 하여튼 반려동물을 여러 가지 뱀도 키우고 강아지, 개, 고양이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귀여운 이 반려동물들은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키우는 거죠. 저도 동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을 준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TV를 보는데 잠깐 보니까 반려동물 산책시켜주는 알바도 있더라니까. 그거 굉장히 싼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당 뭐, 하여튼, 다른 거보다 시급이 더 많더라고요. 야,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산책도 시켜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 뜨거운데 막 안고 다니잖아요. 막, 응? 공원이고, 막,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야, 저 유모차 진짜 비싸겠다. 어떤 애기가 저거 태웠지 가서 보면 뭐요? 애기보다도 뭐가 많아요? 그 안에 반려동물이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예뻐하면서 뭐 하는 거냐? 사랑이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퍼주는 거라고 했어요. 퍼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기대나 조건 없이 퍼주는 사랑. 거기에는 용서와 연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잘못은 모두 용서가 되고, 왜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연민이 담겨 있다.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지라도 모르는 온갖 잘못된 것도 미리 다 용서한다. 우리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독거노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한마디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마음이다. 지난주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어떠한 잘못도 미리 다 용서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우리 같이 옆 사람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뭐 한다고, 뭐 하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흔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말이 참 옛날 말 어른들 말이 맞아. 사람 못 되면 개만 또 못하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산책시켜주고, 그저 이뻐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을 그렇게 한다면 아마 시골에 이런 데 가보면 뭐 비석 같은 게 있잖아요. 효부비 뭐 이런 거. 그거 몇 개 세워야 돼.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의 결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주는 사람이 되라. 한 가지 예만 듣고 사랑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일하는 일꾼들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일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임금을 받아가야죠.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 농장의 주인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 누가 돈 줘요? 일하는 사람이 줍니까? 주인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다.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여러 얘기지만 한마디로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때 이 무더위, 이 좀 짜증나는 이런 날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상대방이 잘 되면은 핍박하고 아주 못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지금 가마리엘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대인의 신뢰를 들면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상대는 말하자면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요 복음 안 전하면 사단이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근데 뭘 싫어하느냐? 복음 전파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오늘 사도들이 잡혀간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막을 수 없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몇 년 만에 기독교 국교로 바뀌었죠? 250년 만에 말하자면 로마는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위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은요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잖아요. 옥문이 잠겨 있는데 불구하고 나왔다니까. 이건 누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사도들을 그런 거예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잘 열심히 다녀도 사단은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뭔만 하지 말라는 거요?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거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뭐 하는 걸 싫어하나? 생명이 살아나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봐서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거죠. 왜? 은혜 받으면 전도하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복음 전하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받으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만. 그게 교회 가서 졸고 교회 가서 자고 그냥 갔다 왔다 하라는 거죠. 그래도 뭐예요? 사단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나? 언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뭔만 하지 말라? 은혜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복음만 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생명의 말씀만은 전하지 마라. 믿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뭐가 잘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되면 육신으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해야죠.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냥 왔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 가마리엘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왜? 사도들이 들으면 좀 그러니까 사도들을 모르게 말하자. 사도들이 듣지 못하도록 당신들 나가서 있어라. 그러고 지금 가마리엘 율법 교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뭔지 알고 있냐 이거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한마디예요. 그래 맞구나.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냐 이거죠.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죠. 내가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 가마리엘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나 칭찬합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누구든지 신임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다 믿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게 두 번째로 보면 가멜에는 이 일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냥 가멜에는 널 무조건 상관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드다와 또 누구요? 유다에 대해서. 우리 36절, 3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상고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드다가 어떻게 됐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갈릴리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드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석해 보면 이 드다는 그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메시아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갈릴리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라는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한마디로 해서 뭐요? 그럼 이때 그 호적할 때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왜 호적을 하도록 다 했을까요? 그래야만이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이를 유다는 저지를 한 거예요. 야, 세금 하나님 앞에 내면 됐지. 뭘 또 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금을 한마디로 뭐요? 내지 않도록 막 부추긴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에 이 보도 보면 법대로 안 하고 그냥 뭐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엉뚱하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갈릴리 유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을 왜 이래 있었고 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냥 뭐 얘기가 아니라 니들 알다시피 너 이런 얘기 못 들었냐? 드다는 어떻게 해서 망했고 갈릴리 유다는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널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38절 39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두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에? 저게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걸 잘 한번 알아보라 이거죠. 네? 3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이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도들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사도들을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뭐 하려고 지금 백 쓰는 거요? 죽고 싶어 지금 백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안 믿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도 절대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알려줘요.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아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정말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우습게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본문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지금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막 기도도 많이 오고 막 하라는 겁니다. 헌금도 그냥 많이 오고 다 하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가서 졸고 있고, 가서 예배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 사단은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건드려요? 다 자기 편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요? 그랬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야, 참. 아니 채찍질 한마디로 매맞고 그런 가운데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채찍을 가했다고 하는 얘기는 고통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에게 얘기했더라? 합당하게 얘기했더라. 그러면서 뭐 했더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갔다. 우리 대부분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에이,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좋은 게만 아니라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온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뭐요? 기뻐했다.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핍박받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요? 42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뭐요? 그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이 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해서 뭐요? 좋은 데 취직하고 취직해서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뭘?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어. 정말 하나님이 뭘 위해서 기뻐하는지를. 그래서 수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오늘은 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더라?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계속 지속됐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내가 오늘 뭘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회에 사로잡혀간 이 사도들 매를 맞고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뭐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에? 아우, 절대로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말만 해야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절대 겁내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얘기하면. 뭐 아까 내가 서론에 좀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사단은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왜 했느냐. 그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그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죠.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꼭 붙잡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역사들이 오늘 개인, 오늘 우리 증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전송드리겠습니다.